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프로에서 아역배우 출신이었던 소문 씨가 어부로 생활하고 있는지 한 1년 된 그 삶을 소개했습니다. 군 전역 후에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동대문에서 매일같이 고생을 해서 그 빚을 한참을 갚았대요.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연매출 한 20에서 30억 정도까지 벌 수 있는 그 사업으로까지 좀 번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업장도 영향을 크게 받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그 바닷가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 경험이 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시간들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결혼해서 11년 만에 딸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고 또 이 아이의 그 병 치료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를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바닷가로 갔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며칠 동안 아이가 한 번도 아프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과 같은 이 시간들 그만 정리하고 내려가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대요. 한 번도 귀화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동대문에서 바쁘게 살면서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어부 생활을 하고 강릉 사천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만 1년이 된 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자기 딸아이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번들 뭐하냐. 딸아이가 계속 아파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이가 아픈 게 가장 행복한 거죠. 그것이 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부 생활을 하는 이 손무 씨에게 이 인생을 어부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딸아이인 거예요. 딸아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설명할 때 내가 지금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검단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 가정을 이루기까지 지금의 나를 설명할 때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이나 또 상황이나 사건들이 있었죠.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친구인 경우도 있고 책 한 권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은 뮤지컬을 감상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분이 있어요.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인생이 바뀐 분도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무엇인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을 설명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 얼마 안 된 몇 년 전에 쓴 서신서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설명해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게 누구인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 먼저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해요.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자리를 소개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갈 때 가장 앞장섰었지요. 당시 바울은 예수가 죄인 괴수의 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수장이고 그를 추종한 자들은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뉴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바울은 그때부터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의 직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다음 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이나 또 목사님들 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분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목사님, 선교사님, 몇몇 특별한 헌신된 그 일반 사역자들에게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되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엄밀히 말하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분을 내가 주로 고백할 때에 내 삶에 미쳐진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모태신앙인들은 잘 몰라요. 모태신앙인들은 워낙 그 삶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 있고 삶의 많은 그 규범들이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큰 차이를 느끼냐면 늦가기 신앙인들, 나이 들어서 청년 때 또는 결혼 이후에 또는 40대, 50대 예수 믿는 분들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수 믿고 나면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취미도 바뀌어지죠. 주일날 많이 만나거든요. 주일 못 만나요. 이럴 예배 드려야 돼요. 습관이 바뀌어져요. 대인관계도 바뀌어져요. 늘 술친구들 만났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점점 술 친구들이 끊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자꾸 할 수 있으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 보니까 스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돈만 추구하던 인생이 어느 정도 돈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래요. 막 돈만 주고 있던 인생이 주님 만나면 조금씩 내려놔요. 그래서 쓸 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선한 일에 인색하지 않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특히 이제 나중에 믿는 분들은 사고, 가치관, 삶의 방향, 습관들까지도 막 바뀌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는데 좀 애매한 인생이 있고 예수님을 완전히 빼고도 해석이 잘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에 막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빼고 설명할 수 없고요. 미쳤다 안 미쳤다 이런 분들은 애매하고요. 아예 미침이 없는 분들은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볼 때에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다 귀히 여겨요. 지난번에 안성긴 씨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잘 키울 때 이제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자기 아내에게 너무 고맙대요. 가정에 충실하게 아이를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공이라 그래요. 안성기 씨는 대단히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의 대명사지요.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 아내에게 공을 돌려요.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에게 공을 돌려요. 이게 이게 건강한 가정의 좋은 샘플이에요. 왜요? 각자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서로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자리를 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공으로 가정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내만의 공으로 가정이 건강한 것도 아닌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너무나 귀하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귀해요.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중년 남성들을 상담하는 그곳에 자원봉사했던 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딱 임팩트가 있게 찍혔는데, 거기 있는 많은 남성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녀들이 자기의 고생을 너무 몰라준대요. 아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일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건 아버지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질적으로 이 아들의 인생에서 아버지를 빼고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졸업식에 한번 가봤습니까? 입학식에 한번 가봤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여행을 한번 가봤습니까? 자식들이 성장하는 데에 아버지를 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아버지가 빠진 경우가 많죠. 요즘 이제 어머니가 빠진 인생도 많아요. 부모님이 빠진 인생이 많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빼고 어머니를 빼고 설명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녀의 삶에 영향을 얼만큼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넣고 해석할 것이냐 빼고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애매해요. 아예 없는 분들은 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많이 겪어보니까 막 극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들, 암 치유받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상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공고해요. 이런 사람들은 극적인 경험들도 있죠. 그러나 극적인 경험이 그분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계속 내 삶에 영향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 고민할 때 거기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수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는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요. 머릿속에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자기의 삶에서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상의 삶은. 그러니까 영향이 없죠. 친한 친구 관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기 삶에서 주님을 지금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얘기할 때 주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있고 애매하게 설명하는 인생이 있고 주님을 뺄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 오늘 이점, 만약에 지금 주님 빼고 해석되어진 인생이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한 분을 극진히 막 대단히 귀히 여기고 존중하더라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저분을 그냥 아주 귀인 대접받듯이 하시냐. 그분이 하는 말이, 저분이 저 예수님 믿게 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믿게 하는데 저분의 그 복음 증거와 인도로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그게 그렇게 그분은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해 준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인생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인생들은 그래서 나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어느 권사님이 감사한금을 냈는데, 감사한금의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인 거예요. 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나와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은 그걸로 감사 제목을 내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내게 귀한지 특별한지를 새삼 깨닫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사할 게 더 많아져요. 더 감사가 돼요. 지난번에 조수민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예요. 작년에 어머님 별세하셨어요. 김말순 여사님. 이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 성악가였대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조수민 씨를 임신했을 때부터 24시간 오페라를 들었대요. 그 옛날에 계속 4살 때부터 자기 피아노를 시켰는데 8시간씩 피아노 연습시키고, 월세에 살면서 피아노 들어놓고 레슨 시킨 거예요. 연습을 시킬 때 방문을 잠가버린대요. 8시간 동안 못 나오게. 그렇게 미웠대요. 대학 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남자하고 그냥 별이 번쩍 보이면서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꼴찌더래요. 중퇴 대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수님하고 엄마가 자기 이태리로 보낸 거예요. $300 쥐어주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서 다닐수록 고마운 게 누구냐면 어머니가 고마운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원망도 많이 됐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자신한테 바쳤어요. 다 번 모든 돈들을 자기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큰 거예요. 이제 60이 넘어간 이 조수민 씨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그 고마움의 깊이는 더 깊어지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의 그 깊이, 감사에 대한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생을 걸어가 보십시오. 후회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 밖에서 살다 보니까 후회할 게 많지요. 주님 안에서 걸어가 보십시오. 감사할 게 많아요. 원망할 게 줄어들어요. 회한이 줄어들어요. 상처가 줄어들어요.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져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어머님의 그 사랑에도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고 있는 그 가수처럼,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주신 그 은혜는, 그 감사할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 결단하시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진정될 것 같았는데 또다시 지금 막 확산되고 있대요.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요. 주거 문제는 여전히 불안해.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의 문제를 살피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계속 물으면서 한번 한 발 한 발 가보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 않아요? 시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내하심이 두른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그의 삶을 덮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상처와 한으로 남지 않아요. 감사거리로 바뀌어져요. 그때 진짜 힘들었었지. 그때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이겨냈어. 그렇지? 감사한 거예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게 슬픔과 절대 기억하기 싫은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 원하시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 혼자 고생하지 말고. 이게 주님의 영향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두고두고 감사할 게 많습니다. 주님 빼고 해석되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 빼고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다짐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진 인생이었던 바울이 감사한 게 뭡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가 풍성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는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받는 거예요. 내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받았어요. 거저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특혜를 입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인데 13절 먼저 보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신실한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을 순교합니다. 그때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울 앞에 던졌어요. 겉옷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말해요. 신분과 지위를 바울 앞에 던졌다는 것은 바울의 재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유대교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 그 책임을 함께 넘기면서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바울의 재갈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바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였고 핵심 인물이었어요. 앞장섰었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파괴하는 인생, 좀먹는 인생, 죽이는 인생, 비방하는 인생, 폭행하는 인생이었었는데 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살리는 인생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변에도 지금 삶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여러분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똑같이 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죄는 결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요.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고 많은 불화와 다툼과 많은 폭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크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은 죽이는 자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이고 폭행하고 비방하고 믿은 다음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이게 다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됐대요. 샘플 되는 삶이 됐대요. 봐라, 저 사울이었던 바울도 지금 저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냐. 봐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겠느냐. 좋은 샘플로 삼았대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늘 집안의 근심거리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었었어요. 늘 절망과 불안과 회의 가운데 살았었어요.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집안의 근심거리가 집안의 자랑으로 바뀌어져요. 염려와 불안과 회의 속에서 인생을 늘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술에 쩌들어 살던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십시오. 제가 진짜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바뀌어졌어요.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식구들이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거기 속에 저도 포함돼요. 예외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자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뀌어주셨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실 줄 상상도 못했지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의 그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식구들 빼고 인생이 해석되는 사람들 불행하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 후회할 게 많을 겁니다. 자녀를 빼고 아내를 빼고 남편을 빼고 해석이 되어진다. 그 인생은 결국 나중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식구들을 빼고 해석이 될 수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되어진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말이 많고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올해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 이런 사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주님 도와주셨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서 지금 여기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네 삶에서 개입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